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올 2024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복은 주님께서 주신 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소중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 비전으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구원을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또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도 없고 어떤 선한 열매도 거둘 수가 없어요. 2024년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분명히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해주셨는데 하늘에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 부도수표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죠.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은 내게서 들은 바라리에, 즉 예수님이 들려주신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어지는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제 몇 날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느냐? 어떻게?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고 기쁘고 일이 잘 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꽉꽉 막혀서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상하고 요상한 능력을 막 발휘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마술적인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받게 되는 가장 큰 권능은,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은 뭐냐? 바로 사단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이 권능이, 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세를 얻어요. 능력을 받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몸, 교회의 본질입니다. 때문에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건물을 잘 짓고 최고급 음향과 영상 장비를 잘 마련하고 멋진 설교가 선포되어도 주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몇몇 모이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이 임해 주시면 그곳이 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남서울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성령님이 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교회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저는 뭐 절기나 특별한 날은 물론 그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올해 주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지배받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함께 올해 우리 교회 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은요,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마음이 같아져요. 마음이 같아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정이, 교회가 이게 마음이 같아져야 해요. 그래야 행복하고 힘이 나고 일도 잘 되고 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까요? 목사님 마음에 다 맞춰야 되나? 아니면 장로님 마음에 맞출까요? 아니면 요즘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수결로 투표해서 우리가 마음을 맞출까? 어디에 누구의 마음에 맞출까? 네.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다 일을 처리해도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를 모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보시면 알지만요, 교회에서 사실은 이런저런 이야기, 의견들 다 교회를 사랑하고 각자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그게 마음이 안 맞아져요. 서로 자기 소견이 다 옳기 때문에, 내가 이게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회의해요? 모여서? 뭐 당회를 또 다시 임시당회도 열고 막 그렇게 하나? 아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부터 강당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 돼요.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시기. 성령이 임하시면은 나눠지고 분리되고 갈라진 것들이 하나 모아지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그래서 뭐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뭐 대단한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충만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남설교회가 날마다 마음이 같아지는 그런 정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나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애들 공부하는데 공부해라 공부하라 하는데 애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데도 이게 성적이 안 오르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같았지 않아.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온갖 산란해가지고 산만해져가지고 마음이 나눠지면 아무리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도 공부 안 돼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지고 그 가정이 어떻게 아름다워지느냐. 마음이 같으면 돼요. 마음이 나눠지면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있고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분명해요. 하나님, 공부하다가 공부 안 되는 학생들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라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답안지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같아진다. 그래서 집중해서 공부하고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에 의견이 항상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럼 목소리 크게 내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관계도 다 하나가 되는 같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은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돼요. 올해 들어 이제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화요일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프로페짜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 용인, 이천 보니까 이제 6분의 목사님들이 같이 모이는데 용인도 있고 이천도 있고 부천도 있고 이제 그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6분의 목사님이 주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서로 이제 나누는 묵상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올해 이제 부산에서 제 4차 로잔 대회라고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10년, 8년 이렇게 딱 정기적인 것은 아닌데 이렇게 모인데 이 로잔 대회는 우리 전 세계 기독교 선교의 비전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대회예요. 로잔 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열린다는 것은 참 큰 은혜인데 우리가 잘 아는 14,10창 이런 선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로잔 대회에서 나오는 건데 올해 2024년도에 부산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이걸 계기로 한국교회에서 선교의 비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이 프로페짜이 말씀 나눔 조직인데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요. 줌으로 모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줌으로 모여서 이렇게 제가 교단도 다 틀리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목사님들인데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러면 이제 지역이 비슷한 지역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주신 것 같아요. 6분이 모여서 나누고 있는데 첫 모임 때 장로교 통합 측에 여자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연세가 좀 계신데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작년에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 안식년을 지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난 한 달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뭐냐? 자기의 마음의 변화가 뭐냐 하면요. 예배가 사모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특히 목사님들이 대형교회일수록 예배가 끊임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일이 되어버리는 거야. 사역이 되고. 그러니까 예배 준비를 막 열심히 하는데 내가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수년 동안 한 번도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부담스럽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 생각만 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부어지니까 예배가 너무 사모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과 두 분이서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교회도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예배가 사모. 예배를 드려도 또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를 드려도 또 예배 드리고 싶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 예배 안 나온다고 제가 집사님 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왔어요? 또 어디 갔어요? 이렇게 목사가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은혜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 예배가 또 기대되고 새벽 예배, 금요 기도 예배, 수요 예배 막 그 예배가 사모되십니까? 아니면 아유 오늘도 예배 한번 잘 때웠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명절이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다 가서 인사드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이 와가지고 같이 세배하고 또 같이 이게 해놓은 음식을 같이 나누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용돈도 같이 모아놨던 거 꾸지꾸지한 그 용돈을 다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경배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보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만 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신 복과 기도 응답이 예배 자리에 통해서 내린다니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축복해 주시고 언제 약속해 주시고 언제 기도 응답해 주셨는가?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돌단을 쌓았을 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제사할 때, 그 외에도 성경 읽어보세요. 아침 소재 드릴 때, 저녁 소재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무너뜨려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다 잃어버립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만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주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우리 다른 결단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한 가지 결단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자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수주일 신앙은 타협하지 않고 살리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남설 교회가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소그룹 속계 예배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을 비치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 전도와 선교는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요 반드시 저 한 영혼이 저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 연수가 많아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 경험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좀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심지어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지금 치면은 서울대 뭐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과 마찬가지야. 특별검사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야.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영혼이 구원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정말 전도해야 하고 저 영혼 구원해야 한다면요, 먼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가 어떤 논리로, 어떤 설득력 있는 논리로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한 것이 일어나기도, 사도행전은 다 일어나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기본적인 사형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뭐 이래 사형리 조그만 책자 가지고 전했는데, 그냥 읽었는데, 안 그러면은 나의 별 것도 아닌 감정들이잖아. 내가 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사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보통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감정인데도 그냥 이야기를 쭉쭉쭉 해줬어. 근데 듣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설득력이 아니라니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때니까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갔어. 인천에. 공원에서 어떤 청년이 벤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제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좀 버벅된 것 같아. 이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말 못하는 목사님 처음 봤네요. 이러더라고. 근데 이 청년이 교회 나왔어요. 바로 그 주 토요일 날 교회 나왔어요. 그 다음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이 청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때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제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막 내가 여기에 가야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와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인천 남동공단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청년이 나중에 결혼도 하고 잘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 충만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가정에 보면은 누구 하나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전도 대상자가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 전도의 노하우도 많이 있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섬기고 뭐 어떻게 만나고 뭐 저도 엄청나게 많이 공부도 하고 같이 해보기도 하고 다 필요해요. 그거 하는데 거기에 그런 단순한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그 섬김을 통해서 감동이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그렇게 귀한데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천사들에게 안 맡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이 아름다운 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복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남설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의 마음이라든지 여러분 가족 식구들의 마음 아니면 내 안에 혹 나눠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하나되게 하는 능력으로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가 기대되고 사모되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주시는 예배하신 복과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우리 남설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더하는 그런 최고의 2024년 우리 남설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